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시죠.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귀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정장 차림을 한 분이 깨끗하게 옷을 입고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한 가운데 목사님, 저는 김지영 집사의 남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믿음이 충직한 또 훌륭한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내가 교회에 너무 충실하고 너무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제가 좀 다른 건 다 좋은데 좀 교회에 많은 시간을 뺏겨서 제가 그것이 조금 시간 조절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김지영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실 때에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 집사님에게 임하셨더니 뜨거워지셨고 새롭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일을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을 차려서 챙겨서 또 찾아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김재영 집사의 남편은 그 얘기를 듣고도 자기 아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많은 시간과 또 교회에 너무 열정적으로 하는 시간들을 좀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 목사님에게 이제 찾아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좀 약간 시간 조절을 좀 해줘서 적당히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김지영 집사님이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성령 충만함 받아서 변화된 것이 없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나와서 가정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우리 선생님에게 대하는 게 달라졌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이분이 예, 달라졌죠. 저한테 너무 잘해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너무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자녀들에게도 정말 마음을 쏟아서 자녀들에게 대하는 모습, 또 가정을 너무 착실하게 잘 대하는 것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그지만은 시간 좀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님이 이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 우리 김지영 집사님이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이렇게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김지영 집사님이 이렇게 충만한 가운데에서 생활을 하는데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겁니다. 만약 그걸 원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했어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던 이 김지영 집사님 남편이 아닙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혹을 띠러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또 은혜를 또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는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합니까? 즐겁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지, 많아야지 행복한 줄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고 그 인생의 삶이 정말 자기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들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항상 변하고 항상 그때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형편 따지지 않습니다. 교회 사이즈 따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몇 명 모이는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환난이 닥쳐올 때나 시련이 닥쳐올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환경들을 맞이하며 살아갑니다. 코로나19로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에 제약을 받고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지금 또 경제적인 위기에, 고유가에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뭐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오늘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요, 진정한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의 통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기자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그 이전의 말씀대로 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라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는 사람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이 생명과 편안이 주어지는 삶이에요. 반대로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게 거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하여요. 뭐니 해도 돈을 쫓아서 행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미래가 달려있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생각 그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다 썩을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영이라고 했을 때 홀리 스피리트입니다. 성령의 일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시작하냐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그 삶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을 온전히 받지 않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을 먼저 일을 생각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추구 조건이 달라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은 일에 성과가 나고 성공했을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은요, 우리가 속고 있는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동안은 기쁨을 줄 수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는 요소일 겁니다. 내 손에 잡혀 있는 돈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찾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니를 쫓는 게 아니에요. 돈을 쫓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쫓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배경이 이루어지고 환경 등 조건이 이루어져서 내가 행복하고 기쁜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계신 그 자체가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을 쫓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통치가 하나님의 영의 주권이 내게 얼만큼 미치냐에 따라서 나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내한테 머무르면. 근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하게 50% 40%밖에 없으면 갈등하는 거예요. 갈등해.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것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을 세상의 것이 더 많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갈등하는 거잖아요. 갈등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 거기를 더 많이 가져야 되고 그걸 쫓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것을 더 우리가 쟁취해야지 기쁨이 오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게 보여요. 보잘것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흔들림이 없어요. 내가 손해가 오고 불이익이 오다도 흔들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니까 그 자체가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 자체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 안에 생명과 편안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은 말을 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오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조건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거냐 저거냐 그걸 따지지 않아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영이 통참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조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의 기준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통치하고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과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 차이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얼만큼 통치하고 계시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나를 몇 % 통치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 쉽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내와 그렇지 않은 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와봐서 알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물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어느 때에는 그것이 아깝지 않고 그것이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때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가 반대로 뭐를 해도 재미가 없고 뭐를 해도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봉사한 것 같고 시기심이 생기고 물질도 또 그렇고 계산적으로 되고,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있지만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의 통치함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행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턱걸이 신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메인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우리가 8장 9절 읽지 않았지만은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육신의 몸은 죽은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영으로 충만하게 내 안에 거하시니까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나는 원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고 죄악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예?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언젠가는 받습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이 죄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년 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24절에서 25절에 얘기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때 주의 말씀은 새새도록 있다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게 될 거예요. 육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육신에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영원하죠.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영원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그리스도만, 주님만 영원한 거예요. 그 이후에 영원한 것 빼놓고 영원하지 않는 육신의 소욕을 쫓는 것은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간에 하나님의 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은 분명합니다. 누구든지 열애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예?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환경들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판단하고 그때마다 하늘의 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셨잖아요. 분별의 영이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에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통치하고 있는 성령의 영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얼마나 변덕쟁인지 몰라요. 얼마나 마음이 변심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열정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은 뒤돌아서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그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그 길을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만드시는 이가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나라고 착각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를 지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영으로 삽니다. 영으로. 11절 말씀 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다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요?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거예요. 제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육신을 그렇게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새번역 성경에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해 놨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영이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데만 살아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도,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환란이 닥쳐오도 스마일하여 스마일.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게 나를 안에 거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근심할 거예요. 사람들은 염려할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면 이래서 내 현실 앞에 다가오면 더 팍팍해지는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나는 기쁨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세상의 일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것이 중심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거하는 내 하나님의 영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기쁨의 요소가 달라지는 거죠. 행복의 요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욕심을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오시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이해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10억이 있어가지고 20억이 있어야 나는 행복하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은 돈을 초월해요. 예? 어렵게 내가 월세의 삶을 사더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면 세상에서 오는 기쁨을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는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런 행복과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억압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싶을 거예요. 내가 세상을 쫓아가서 죄악되고 죽어있던 영혼을 살아난 것처럼 내 주위를 돌아볼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더라도 그 사람이 죽어있고, 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쫓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이 돼요?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불쌍한 마음. 영원하지 않는 썩어질 것을 쫓는 사람을 보면서 불쌍해 보여요. 과거에는 나는 그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야, 나도 저 사람 같이 되고 싶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어 보니까 그 사람이 보는 시각, 영안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을 보니까 생각이 바뀌고, 예, 마음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불쌍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예? 아니,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많이 배우지 않고 나는 아주 사람들의 비교를 해보면은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근데 나보다 잘 나가고 훌륭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 장사를 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지 않고 그 사람이 죽어 있다는 것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하겠어요. 그 사람의 비교 평가를 해서 내 인생이 불쌍하고 내 인생이 처참하고 내 인생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입술을 열어서 어떻게 복음을 나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영안이 열려면은요, 생각이 바뀌고 판단이 바뀌고, 예? 육신의 생각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불쌍해지는 것이고 그들이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환난과 시련과
내가 예기치 않는 사건들과 또 미래에 다가오는 또 경제적인 위기 뭐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거하심으로 여러분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의 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